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안 되는 것들이 잘 되고 막 빈약한 것들이 강건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분 좋아지고 그 온몸에 막 건강이 꿈틀꿈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길을 구하면서 그게 현실에 드러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는 나름대로 뭔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참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알고 있든지 간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감을 할 정도가 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에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나는 이렇게 읽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내용이 또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본문에 보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또한 확인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수준에 맞게 율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지만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산다고 했지 영생한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율법 교사가 율법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도 율법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가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하고 영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수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수준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도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지키면서 그냥 사는 거지 그것은 영생하고는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다만 그것을 지키는 동안 살 뿐이지 영생과는 다른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다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예수가 있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가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지키면 지키는 동안에 육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를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했을 때에 율법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었을까? 무엇을 하여야? 그랬을 때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 교사처럼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읽으면 안 되고 율법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찾아내는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믿는 자,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이에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동안은 사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데 나중에 늙으면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영생이 아니고 그냥 사는 동안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살지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정죄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뭐 형벌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그랬을 때에 예수를 찾아내고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얻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지켜서 의인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율법을 주실 때에는 예수 만나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읽을 때에는 이걸 내가 지켜 행하여서 영생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어야 되고 그 예수를 만나서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까지는 이제 율법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막 강압적이고 막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안아주고 토닥거려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초등교사.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초등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초등교사보다 더 위에 단계 교사가 필요하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막 역사가 나타나는 엄청난 일들을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에는 아주 기쁜 소식들이 엄청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의 스승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일들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율법은 예수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보고 육신의 다른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육신적으로 이끌리면 육신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육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육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육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영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사들은 성경을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행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율법교사들은 성경을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육신으로 읽으면 육신으로 지켜 행하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은 율법을 육신으로 다 행하기에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짐진 자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 만나라고 얘기하는, 율법은 예수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시편 66편 11절에도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그래,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었다는 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가에 뭐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만 울면 된다 그래. 울어도 안 된다 그래. 근데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막 아주 뭐 울고불고 해도 막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매일매일 져주신대요. 우리 어릴 때에는요, 어릴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에는요, 우리 여러분 강원도를 상상하세요. 그 회동리에서부터 저기 용탄 그 강물 있는 데까지 10리가 되는데 그 10리를 우리는 걸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걸어 다니는데 가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마중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중 올 때 그때는 책가방이 아니고 책보였어요. 보자기에다가 책을 이렇게 말아서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책보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부모님이 들어줄 때 그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방이 뭐 책이 보통 8권 뭐 이렇게 9권 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게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딱 들어서 뭐 오토바이에 딱 실른다든지 자전거에 딱 싣고 이렇게 태워주는 거 하는 거, 그 느껴본 사람만 그 짐에 아주 짐을 벗은 거에 그 홀가분함을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진 것을 매일매일 해결해 주시는 분, 매일매일 대신 짐을 져 주시는 분, 그리고 너는 좀 쉽게 평안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를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도 내가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오히려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아픈데 오히려 와서 막 봉사하면 나는 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것들요.
그렇게 살아도 7, 80년이면 끝나고 죽습니다. 그렇게 안 살고 집에 있어도 7, 80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 7, 8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더 건강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나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몸살이면서 아이고 하면서 어떻든 덜 아프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인생을 7, 80년을 보내는 게 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 성경 했을 때 예수님 시대의 성경하면 그것은 구약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례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다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면 벌써 모세오경 성경 공부 다 끝난 거야. 우리 구약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뭐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니까. 누구든지 성경 읽으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요건 하면 안 되는구나, 요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전부 다 그걸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행하려고 하는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났으니 내려놓아라.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하굣길에 이제 딱 와갖고 그 책 가방을 딱 부모님이 잡고 이제 부모님 손 잡고 이렇게 집으로 향하는 그 걸음에 대한 그런 복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보면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자세하게 성경 공부시켜준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모세와 했을 땐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 했을 때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 이런 거는 다 호세아 앞에까지 그게 다 분량이 많은 것은 대예언서, 대선지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뒤에 이제 한 장 있고 세 장 있고 이런 것들은 소예언서, 소선지서 그런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이 엠마오 도상에서 성경 공부는 아주 정확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을까요? 영생에 대하여서 성경은 예수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11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11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경 공부해 준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만나는데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났을 때에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실제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영적으로 생각을 했다. 마치 귀신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영적인 게 아니고 내 육신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등어 한 토막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저는 고등어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고등어 한 토막을 드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거는 육신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려고
고등어 한 토막을 드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이 24장 읽으면 재미있어요. 24장 44절부터 쭉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 시편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도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안에 시편 했을 때 시가서 하면 잠언, 시편, 욥기 이렇게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서 의인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읽으면 안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읽어야 되지 사람의 방법으로 읽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너가 어떻게 읽느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육신으로 지키는 데에만 아주 몰두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자기의 의를 만드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아주 다른 사람은 다 죄인 취급하고 바보, 모자라는 사람 취급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하고 자기는 의로운 아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집중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막 앞뒤로 늘려뜨리고 막 전통을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한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무거운 짐, 한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무거운 짐, 더 잔소리가 막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만나려고 예수 믿으려고 읽어야 된다.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인은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예수 믿어야 의인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의인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별하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의는 그 율법을 지키는 동안만 살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동안만 살 뿐이고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곧 영생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로마서 10장 6절에서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쭉 내려가서 9절 볼게요.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 붙잡힌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을 다 기록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니까 분명히 뭔가 숨겨진 죄가 있구나. 반드시 인과응보다 우리가 모르는 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근데 막 그냥 아주 어거지로 예수를 죽이는 거를 실감하시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어거지로 그냥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를 믿고 구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부르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의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오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막 너무너무 두들겨 맞아서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율법을 다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왜 그들이 악하다고 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였지만 나사로를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사랑으로 행하였더라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레위인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인데도 그 여행을 스톱하고 그를 돌보아서 병원에 보내고 또 그에게 비용되는 것을 다 부담하고 더 드는 것은 내가 나중에 더 와서 충분하게 보상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한 것이고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선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그래서 교회 교육주일날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라. 제사장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고 레위인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와 같은 아주 강도 만난 그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의 열매들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교회의 교육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